이미 요단 동편에 므낫세 지파 땅이 분배되어 이제 반지파로 우리가 얘기를 들었었죠. 그렇게 있었지만 요단 강을 넘어온 이제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위한 땅이 그 가나안 요단 서쪽 그쪽에 다시 분배되고 있는 이야기로 사실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에서 그 내용 11절까지를 보시면 그 경계가 어땠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주변 에브라임과 아셀, 이사갈 지파에게 분배된 지역과 이렇게 서로 맞닿아서 불가피하게 살짝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겠습니까? 자기 지파만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파 간의 긴밀한 관계와 연합이 필요하다, 서로를 생각하며 함께 가야 된다, 이 점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아서 지난 주 중에 주차팀에서, 우리 주차 봉사팀에서 교회 주변 주택과 공장과 상가들에게 방문을 해서 인사를 드리고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주중에 가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내일교회 성도들이 주일마다 교회 주변에 주차를 이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적지 않은 마찰들이 이렇게 좀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가 양해를 구해야 하는 일들이 사실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주변 상가와 공장과 가정들이 교회와 어떤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지역이 맞닿아 있는 관계로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명절을 맞아서 직접 집 주인이나 상가와 공장 사장님들을 찾아가서 그동안 죄송했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선물을 드렸더니 감사하게도 다들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심술을 부리면서 안가품하듯이 행동하셨던, 그리고 욕하셨던 이웃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차 봉사팀에서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았어요. 이분들까지 선물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쉽지 않은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똑같이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선물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결국 그들도 우리와 지역이 맞닿아 함께 살아가야 하는 무엇입니까?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지파들의 지역이 서로 맞닿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주변과 주위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참 이성적인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도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감정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돼도 마음이 틀어지고, 그래서 서운하고 감정 상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될 일도 절대로 안 되는 게 사람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마음이 감동이 되면 이게 되도록 도와주고 웃고 넘어가 주는 게 사람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좀 그래도 져주고 들어주는 게 지혜고 능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에브라임, 이사갈, 아셀 지파의 지역 경계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독자로 부르지 않고 무엇입니까? 함께 살피고 돕고 동역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성이고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12절에서 13절 보시면 므낫세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아 살 때 일어났던 중요한 일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곳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혹은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너희들 들어가면 뭐라고 하셨죠? 그곳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쫓아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땅의 복을 주심과 동시에 또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부패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성읍 주민들을 어떻게 했죠? 쫓아내지 않았고 그들이 본문에 보니까 결심하고 살도록, 여기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머물러 살도록 허용을 해줬던 거고요. 나중에는 그들에게 노역을,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부리면서 그들을 이용하고 활용하기까지 하면서 같이 동거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 백성들이 가벼이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내 생활, 내 상황 위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편리가 더 중하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호기심이 발동해서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라는 이 말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에 이 경외라는 말이 3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 율법을 주셨던 그 율법 내용이 가득 실려 있는 레위기에는 7번 등장하고요. 마지막으로 신명기에 보니까 14번 많이 등장합니다.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출애굽 이 1세대들의 자녀 세대들을 가르치는 내용이죠. 자녀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 자녀 세대인 2세대들을 가르치는 책, 이 신명기 책에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는 이 말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꼼꼼히 찾아서 살펴봤더니 출애굽기에 나오는 경외라는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이렇게 좀 서술, 이렇게 사실적인 내용을 서술하는 것으로 등장을 하고요. 레위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코람데오의 삶으로 경외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에는 자녀들에게 율법과 규례처럼 하나님 경외를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쳐라, 경외를 가르쳐라. 이게 좀 색다른 것입니다. 지키게 해라, 너희 자녀들은 항상 이 경외를 배워라, 이렇게 신명기에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1세대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기적을 보이시면서 기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셨던 거고, 2세대에게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하나님 경외를 말씀으로써 가르치셨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1세대든 2세대든 마찬가지였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셨던 교훈이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므낫세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앞에 가보시면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지파들이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유력한 지파들입니다. 이처럼 가장 크고 유력한 지파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마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던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밝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 미래가 어두울 거라는 이 환한 밝은 이때에 그들의 미래가 어두울 거라는 예고와도 같은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 보시면 여호수아서 다음에 어떤 성경이 나오죠?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가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의 흑역사가 담긴 책입니다. 가장 역동적인 성취와 승리의 이야기가 담긴 여호수아 때의 역사가 가장 어둡고 차가운 사사기 시대로 곧장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의 조짐은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다음 절인 14절부터 끝까지를 보시면 요셉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으니, 요셉 자손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큰 민족 되었으니까 한 분깃만으로는 부족하다, 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를 듣고 리더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너희가 큰 민족이니까 더 큰 땅을 위해서 스스로 산지를 개척해서 땅을 가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대답했죠. 여기서 대화가 또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 자손이 또 대답을 하는데 16절 보시면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곳 족속들은 다 철병거가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항변하듯 대답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또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으로 아니다. 너는 큰 민족으로 큰 권능이 있으니까 개척할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철병거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희가 능히 큰 민족이기 때문에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힘을 북돋는 이야기를 대답으로 합니다. 이렇게 사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화를 가만히 보면서 좀 눈에 띄는 마음에 남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큰 민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큰 민족. 요셉 자손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큰 민족이라 말했고요. 그래서 땅을 더 달라 요구했고, 여호수아는 그래 너희가 큰 민족이니까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큰 민족이라는 말을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들께서는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으십니까? 큰 민족이니까 더 요구하는 게 맞습니까? 큰 민족이니까 더 큰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근원적으로 그들의 조상 요셉을 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 여러분들은 요셉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선은 그 이름에서 어떻습니까? 좀 무언가 이렇게 좀 진한 감동 같은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요셉.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자손들은 어떻죠? 감동은커녕 실망감이 듭니다. 요셉의 인생은 개척 그 자체였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애굽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국무총리에 이르게 되죠. 나중에는 자기 가족들과 자손들까지 모두 이쪽으로 이주시켜서 잘 정착해서 살도록까지 해줍니다.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버림받아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이었는데 그곳에서 처절하게 살아남아서 오히려 꽃을 피우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이 여러분 무엇이었죠? 창세기에서 요셉의 행동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각 외로 그리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행동과 이 자세들을 보면 수동적입니다. 되게 피동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은 연속적으로 당하고요, 연속적으로 버려지고 연속적으로 잊혀지는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도 그가 성공하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삶에 의욕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당함은 하나님께 이끌림이었고요, 그의 수동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도 여전히 수동적이고 여전히 피동적입니다. 그가 무식했거나 힘이 없어서 복수하지 않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순하고 착해서 자기를 내다버린 형들을 봐준 게 아니었습니다. 몸부림치는 이끌림 당함이었고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큰 민족을 이룬 요셉 자손은 이런 감동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은 큰 민족임을 앞세워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더 큰 혜택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명을 말해도 큰 민족에게 걸맞는 사명을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 목소리만 내면서 자기 권리만 요구하는 자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복 주셔서 큰 민족 되게 하신 하나님을 이 자손들은 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자기 커짐에 가려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다윗이 되어야 하는데 골리앗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므낫세라는 이름 자체가 잊어버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 모진 고생을 다하고 나서 아들을 얻게 되자 너무 기쁜 나머지 그간에 겪었던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잊게 해주시는구나, 사라지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뜻으로 지은 이름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손인 므낫세 지파는
그간의 고통을 잊은 게 아니라 무엇을 잊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붙잡고자 므낫세라 이름 지었는데 정작 후손들은 하나님 붙잡을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복을 붙잡고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복을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복을 잘 누리는 것,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깨달음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얼마나 간절히 어떻게 구해야 할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고민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받은 것, 그 얻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내비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근원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복 그거 별거 아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의연함과 여유로움이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넓은 땅, 비옥한 땅 받으면 뭐합니까? 응답받고 복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놓치면 그 모든 복이 다 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이 오히려 재앙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고 붙잡으시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신령해 보이는 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자, 경건한 모양을 갖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